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성장해서는 친구나 선배나 지인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참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 진실교회가 서게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도움, 그리고 신실한 여러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분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목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든지,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또 젊은이들 같으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다든지,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좋은 약을 소개한다든지, 또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준다든지, 또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등등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간절한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그 바람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요, 함께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끔찍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참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고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불렀던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까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참으로 험난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이렇게 인생의 설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최대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벨에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성기를 누렸던 저 구라파와 미국 교회가 왜 침체되어 가고 있고 교회 건물들은 그렇게 유적지로 전락하고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회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 걸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란 무엇입니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성공적으로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실수도 경험합니다. 아픔도 경험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족되어져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 때로는 구덩이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졸고 자는 것은 생리현상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졸음이 오게 되어지고 또 때가 되어지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실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참으로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갈 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지게 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몹시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열로 인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기도 해서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더위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온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게 되었고요, 서라고 할 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멈춰 있으면 우리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병든 상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앞질러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셨고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맹수가 쫓아오면 그를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의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반두두를 하게 되었잖아요.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는 걸음이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그가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자를 만들고 싶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럴 때까지 내가 너를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손해가 찾아옵니다. 억울함도 찾아옵니다. 슬픔도 찾아옵니다. 불행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겨운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 믿는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적절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네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을 이기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순간 또 변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나는 내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 지금 건강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꿈꾸는 것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인간의 가뭄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수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사람은 완전하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녀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을 빌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않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답답합니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로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 한 주 지내오면서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것을 힘을 얻어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갖게 되어지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힘들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때로는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에 누군가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형편처지를 늘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홀로 이루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